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섬기는 천사를 동원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천군을 동원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담겨지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응답이 늦은 이삭. 한 주간 이렇게 이제 중국을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참, 가서 우리가 이제 심천에 우리 장로님 부가 계시고 또 양촌에 우리 세우진 지교에 이렇게 이제 들려서 왔는데요. 하나님이 진행하는 일이 맞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확인하고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 부부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식당을 하고 계시거든요. 원래는 연변에 사시다가 심천으로 오게 되셔서, 근데 우리 이제 권사님이 연변에 계실 때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직장 생활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자기한테 연결이 된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한테도 가봐달라 그러고 누구한테 가봐달라 그러는데 이제 직장 생활하니까 눈치가 보이자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것도 걱정 없고 전도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나를 좀 달라고 이렇게 권사님이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연변에 이렇게 두부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두부 장사는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때 끼니마다 하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끼니 하니까 자기가 한 때 끼를 주겠다고. 그러면 이제 하루에 중국 돈으로 50원은 너끈히 번다고. 이제 그게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맘대로 전도도 하고 그러라고 이제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응답인가 그러고 장로님한테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내가 아무라면 마누라를 두부 장사 시키겠느냐고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했는데 이 사위가 심천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 심천에다 식당을 잡아놨으니까 빨리 일로 오시라고. 근데 자기가 식당 일도 두부가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리고 또 왜 타지 여기고 그래서 장로님은 당장 가자 그러는데 권사님은 마음이 망설여지더래요. 난 뭐 안 간다 그랬대. 왜냐하면 거기 아들도 아직 학교 다니고 있고 막 이러니까 거긴 또 쉽게 학교를 우리 같이 전학 가고 그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망설였는데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네 기도 응답이다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심천에 와서 식당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맘대로 이제 다니시는 거 현장을 맘대로 이제 장로님 혼자 장사하시라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맘대로 이제 다니시는데, 그래서 자기가 여기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가 온 지역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참 마음에 담기는 지역이고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현장의 문을 여셔서 이렇게 이제 하고 이렇게 다락방 하고 계시고, 오늘 이번에 가서 한 4명 정도 이렇게, 원래는 한 13명 정도 된대요. 세례받을. 왜냐하면 한 사람도 복음 다 처음 해봤네고, 한 사람도 뭐 세례 뭐 그런 거 못 받았으니까, 처음이니까 다 세례받을 사람이죠. 근데 이번에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4명만 이번에 가서 목사님 세례식 하고 이렇게 이제 성찬식 하고 이러고 이제 오셨는데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들이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그 장로님 부부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참 저런 분들 어떻게 우리가 찾아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자기를 막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좀 자주 와서 도와주면 내가 현장은 내가 다 뛸 테니까 자기만 와서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주 올게 했더니, 자주 오는 거 말고 여기 와서 있으면 안 되겠느냐고 막 그러는데, 아니 그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셔야지. 자기만 도와주면 자기가 현장은 다 다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와서 막 도와주라고. 아무튼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그분들하고. 우리 이제 천진을 갔더니, 우리 지난주에 여기 우리 지난 겨울에 계시던 우리 그 총신 다니시는 우리 전사님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또 거기 바로 이제 우리 그 지교에 가깝거든요, 거기 총신이. 그분하고 이제 우리 또 청도에 우리가 늘 가서 만나던 그분 그 총신생들하고 이렇게 또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만남을 가지고 목사님도 계속 이렇게 메시지 주시고, 이렇게 좀 만남의 축복을 갖고, 또 우리 권사님 간증도 또 듣고,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참 이렇게 주시고 붙들어 주고 계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로 이렇게 천사가 동원되는 거 맞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걸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글쎄, 제가 아까도 오다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심천에서 천지를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막, 스튜어디스들이 나와서 그 복도에서 막 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린 노래는 무슨 노래인지 모르지, 무슨 노래인지 모르는데, 중국 노래 하는데 막, 일렬로 쭉 써가지고 무용을 하고, 뭐 중국 무용 있잖아요. 막 이래가면서, 그래서, 희한하다, 비행기에서 별짓을 다 하네, 스튜어디스들이. 그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카네이션하고, 이렇게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케이크를 갖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처음엔 날 스쳐가더라. 그래서 저것들이 날 못 알아보나, 왜 날 안 주냐, 날 안 주냐, 내가 이제 담대하게 그랬는데, 두 번째 지나갈 때 나를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고도 씁쓸하더라고. 내가 볼 때 할머니로 보였구만. 다른 사람 받은 사람 내가 딱 쳐다보니까 할머니던데.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랑 다 옆에, 우리 그 교리강 전사님이랑 옆에 앉아서 막 웃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씁쓸하지만 케이크는 먹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제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시간표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한 것입니다. 그죠? 그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사역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이라고. 그죠? 이게 신분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구원이 뭔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으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바꿔놓으시고, 모든 거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는 뭐냐? 믿으라고요.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거 설명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바뀌어진 신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시간표도 있어요. 뭘 깨닫습니까? 복음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구원받았는데 어디 있느냐? 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노예 노릇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지금 해방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아니하고는 여전히 구원받아 놓고도 어디에서 사느냐? 세상에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노예 노릇하고 산다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모르면 여전히 불신자같이 산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손들인데 자녀들인데 애굽에서 지금 바로에게 종노릇하고 노예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니까요. 그죠?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여전히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종노릇한단 말은 뭡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우상 배우면은 뭐 귀신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다 묶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구원받아 놓고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라고 할 때에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받았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회복할 때, 그죠? 이 언약 회복할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니까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깨닫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 맞구나. 이거 깨닫게 하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래 모세에게 하나님이 제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막은 하나님 나라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요? 성막 따라가면 돼요. 언제든지 앞에서 성막이 인도했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성막 위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함께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나라 배경에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고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도 안 믿으니까 눈에 보이는 성막을, 그죠? 모세에게 짓도록 하신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성막 쫓아가라고요. 그죠? 우리는 이제 뭡니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이 피 바르는 날, 우리가 모세 말 듣고 피 바르면 살겠구나 하는 그거 깨달아질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이런 시간표가 우리가 온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답 맞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그죠? 이거 깨달아지는 날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되겠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깨달아가는 것 갖고는 또 안 되잖아요. 아는 것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리게 하시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게 광야입니다. 우리 이번에 최 권사님이 갔더니 그래요. 이 광야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축복의 땅이라는 비밀들이 자기가 정말 이렇게 실제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너무 기쁘고 자기 중국 땅에 혼자 이렇게 딱 있는데, 정말 거기가 광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가 힘들고 고통인 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이고, 광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표 속에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이 자기에게 이렇게 누려지고 깨달아지니까 너무 이렇게 기쁘고 전혀 외롭지 않고 전혀 이렇게 자기가 힘들지 않고 그렇게 기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누려지는 광야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이 시간표를 주시는데요. 우리는 자꾸 이 누림을 어떻게 육신적인 것으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육신적인 것은 1%도 누릴 수 없는 아무것도 안 돼. 이 광야 자체가, 이 광야 자체가 문제잖아요, 이게. 그죠? 이 아예 광야 자체에서는 애굽에서 살던 지식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 애굽에서 살던 이 방법, 수단 방법들이 이 문제를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에서 쓰던 방법, 수단 방법은 광야에서는 통하지가 않는다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가 광야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그 일부러 그렇게 몰고 하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만 바라보도록. 그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맞냐? 정말 모든 문제의 답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거 실제로 진짜 체험하도록. 그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뭡니까?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시죠. 그죠? 민수기는 왕 대신 예수님이고 신명기는 선지자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거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도록 광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레위기예요. 그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 의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로로 되었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붙잡혀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열려졌다니까요. 그래서 제사장 된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제사장 되고 계십니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옛날에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요. 그죠? 근데 이제는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우리 유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잠깐 이렇게 듣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기도가 안 된다. 요즘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신비주의자다. 근데 그 말, 맞다.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기도를 우리가 뭘 해야 돼서 내게 뭔가 느낌이 오고 뭘 와야지만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죠?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잖아요. 딱 시간 정해놓고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느낌이 오고, 뭔가 이렇게 뭐가 내게 와야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좀 신비기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게 그런 거지. 뭔가를 이렇게 기도를 해서 얻으려고 이렇게 하니까요. 사실은 와져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누리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먼저 회복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졌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으니까요. 그 은혜 없는 삶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죠?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왕은 뭡니까?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고 그러셨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앞서 이 대적을 꺾으신다니까요. 그죠? 원수를 꺾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말씀 없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문제가 상관없는 이런 광야라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지금 바꿔가시는, 광야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로. 그죠? 그래야지 세상을 정복하죠. 그죠? 가나안은 애굽보다도 더 우상이 심한데요. 그럼 가면 또 종로로 달 텐데. 그죠? 그냥 또 종로로 달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이게 장사 지내지 않았습니까? 계속 죽은 거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죽고 다 죽었다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모세를 합쳐서 모든 사람이 다 거기. 그죠? 모세는 물론 장사 지내지 않았지만, 그런 말씀은 없지만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뭘 장사시키는 이 불신앙, 그죠?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불신앙이.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이게 되어지는 시간표가 분명히 오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그 문제는 뭐예요? 이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답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문제에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지. 그죠? 그거 답 누리도록. 그래서 정말 세상의 지식과 세상에 살던 수단 방법, 그죠?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이제는 우리는 그런 삶으로 살면 안 될 군본으로 바뀌어졌어요. 그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로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세상의 수단 방법 쓰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광야 40년 계속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지금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세상의 수단 방법 쓰고 인본주의 쓰면 결국 광야 해결되는 것 같이럼 또 광야 40년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불신앙을 장사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모든 문제 답이 그리스도가 맞냐 이거 그죠? 확인하고 누리도록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는 뭐냐? 지나가는 땅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이 정복의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다니까. 하나님 부르심의 시간표가 있고요. 깨달음의 시간표가 있고 누림의 시간표가 있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이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시간표를 내가 앞당기느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이지 뭘 전도를 잘하면 시간표가 앞당겨지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럼 내가 진짜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그러지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죠? 진짜 그게 안 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거 이게 다인데 이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것이 가장 평안한 시간이어야 되는데 기도가 부담이고 기도가 말이지 이렇게 어떤 그 행위적인 것으로 내게 자꾸 힘들어지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이고 이래야지 그게 정상이죠. 그죠? 그냥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그렇게도 힘들고 말이지 그렇게 그냥 짐이 되고 그러면 그게 뭔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그거는 아까 유 목사님 말씀하셨다는 그 신비주의로 잘못 깨달은 거죠. 그죠? 뭔가를 또 다른 느낌을 받고 뭔가를 내가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그게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게 답이니까. 그게 평안해야 되고 그죠? 그게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다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게 하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애굽에서 나온 하신 하나님이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광야도 지나고 그죠? 요단강도 가르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시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우린 뭐 하면 되느냐? 빌립보서 1장 6절에 확신하면 됩니다. 그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 우리가 뭐 하면 돼요? 확신하고 있으면 돼요. 믿음입니다. 사단은 뭘 뺏어가느냐? 이거 뺏어간다니까요. 믿음 뺏어간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다면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게 돼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 하시게 되고 안 하시면 또 어떻습니까? 그죠? 안 하신다면 안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있다가 가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오라 그러면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부르심의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또 깨닫게 하시는 시간표 속에 이런 시간표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100세 된 시간표를 두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응답이 늦은 이삭 그랬는데요. 창세기에는 세계 정복, 죄, 고난, 기도에 관한 비밀들이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고 계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에 세밀히 응답하시며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고요. 사단의 활동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천사로 도우는 비밀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도록 그렇게 천지창조하시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말이지 이렇게 그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되지 않냐? 그죠?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성경이 뭐라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된 자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길 원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도는 그래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담겨진 포괄적인 것이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진다. 그건 보통 그 축복이 아니죠. 그건 진짜 완벽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된 또 다른 영혼을 찾으시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그게 이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중요한 이제 비밀을 좀 발견해야겠죠. 창세기에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 중요한 말씀들 선구가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느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만물을 정복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차에서 베란간에 앞에서 막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 나오다가 이렇게 한 5분 왔나? 그러는데 손이사님한테 전화했더니 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세워놓고 오라. 그래서 이제 오고 택시를 탔어요. 근데 가만히 오면서 내가 혹시 이 사람 오늘 구원받을래나? 왜 베란간에 내 차가 고장이 나서 이 사람이 내가 오늘 택시를 타게 했나? 그리고 그 아저씨한테 내가 아저씨 혹시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했더니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세요. 했더니 평신도래요. 근데 아직도 뭔가 자기가 뚜렷한 뭐는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셨냐 했더니 못 만났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고 이래요. 그래서 오늘 만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쭉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아저씨 귀신 있는 거 아시냐 그랬더니 알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했더니 내가 봤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시달리게 생겼더라고요, 아저씨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쭉 얘기했습니다. 복음 얘기하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이렇게 그죠? 영이 없는 사람은 시체다. 영은 딱 두 가지다. 하나님 아니면 사단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기분 나쁘지만 마귀자녀고 마귀의 인도받게 돼 있다. 자기 마음대로 못 산다 그랬더니 맞죠? 마음대로 안 되죠. 이런 자기가 이제 자기가 거기에 관심이 있대. 좀 귀신 역사하는데 이런데요. 영적인 게 자기가 좀 그런데 좀 뭔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다 하고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아저씨 오늘 하나님 만나실 수 있다고. 근데요 제가 영접 기도를 몇 번 했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한 얘기를 다른 어떤 목사님한테도 듣고 자기가 영접을 몇 번 했는데 뭔가 확신은 안 온대. 아무튼 영접은 했대요. 똑같은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보고 명함을 하나 달래요. 자기가 나중에 또 한번 만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명함이 없다고 했더니 뒤에 앉았던 우리 이질 전사님이 이렇게 주보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교회가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한번 이렇게 마음이 동하면 교회를 한번 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아무튼 이렇게 잠깐 오는 동안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갔는데요. 이거 모른다니까요. 제일 근본적인 사람이 영적인 존재다.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느냐 하면 영적인 사실을 몰랐다니까. 뭘 몰랐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죠?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영적인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니까요. 이거 몰랐다니까. 이거 모르니까 천사가 타락한 게 누구냐? 사단이에요. 그 사단이 인간을 건드린 게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뭐 몰라요? 원죄 모르는 거죠. 원죄 모르고 하는 게 다 종교생활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야 될 방법도 모르고 원죄를 모르고 시작하는 게 다 종교생활. 다 귀신에게 경배하고 귀신에게 역사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 이 영적인 지식을 모르게 없다니까요. 그죠? 이거 모르니까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본을 모르는데요. 그죠? 그래 가인의 예배가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거 모르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몰랐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뭔가 느낌으로 이렇게 자꾸, 그래서 은혜 받는 게 뭐냐? 이게 뭐가 느낌이 와야 돼.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보고, 근데 제가 영적 기도를 몇 번 했는데 아무 느낌이 자기에게 안 왔다는 거예요. 뭔가 와야 되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만나야 돼.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돼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귀신에게 속는다니까요. 귀신은 오히려 더 이렇게 신비적인으로 응답을 더 잘해줘요. 그게 더 이게 우리가 그 쉽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간다니까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오늘도 목사님 아까 그 소리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말씀.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도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은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누린단 말은 말씀을 누리고, 기도한단 말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니까. 말씀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비밀이 없으면 이걸 진짜 가장 근본적인 걸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다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왔다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그죠? 그 영적인 문제 온 게 뭐냐? 이 타락한 천사가 개입된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 안에 영이 바뀌어진 문제가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사단의 영이 들어와.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게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문제가 와졌어요. 인생 자체가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났단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떠났다고요. 원래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말씀 따라가는 존재로 인간의 살아가는 모든 방법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가는,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었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이 인격이시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인격이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인격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말씀 없는 인격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따라가는 인격으로 자꾸 길들여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 인격이 말씀 따라가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거든요. 그냥 말씀에 길들여지는 인격으로 우리가 자꾸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잘 우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번도 그렇게 안 살아본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요. 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떠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가 갖고 고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말씀 주셨다면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을 그저 누릴 수 있는 말씀.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 언약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 언약은 효력이 없어졌죠.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원시복음을 주셨는데, 이제 구약 성경의 모든 비밀은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그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 말씀. 오리라 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움직여 가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눈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예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요. 이제 나타난 노아 얘기 아닙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발전하고 발달하고 그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잘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왔냐? 말씀 없었다니까요. 말씀 떠나서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말씀 없는 귀신 섬기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노아는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죠? 그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20년 동안이나 어떻게 노아가 한결같이 그렇게 방주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120년 동안. 그러니까 노아는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비가 올 걸 진짜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말씀을 무시했다니까. 뭔 비가 오냐. 아니, 뭔 천국과 지옥이 있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도 그렇게 한다. 이 삶의 기준이 방주 짓는 삶이 아니라, 그죠? 반드시 내세가 있는 가야 할 곳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는 이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두고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또 다른 자들을 자꾸 구원해 가시는 그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는 다 가는데요. 그죠? 그런데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산다니까요. 그죠? 이 땅의 것 때문에 말이지, 이렇게 다 우리가 이렇게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말이지, 시간 투자하고, 그건 다, 이렇게 서론인데, 사실은 우리 인생에. 그죠? 근데 본론은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고, 강야 40년 여기서 뺑뺑뺑뺑 돌다가, 이제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튼 그 발판이 되게 하셔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강야 세대를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제 두고 이렇게 움직이시는데요. 그런데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말씀이 없었다니까. 다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근데 노아만 말씀대로 준행하였다였습니다. 그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노아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반드시 이 지구 종말은 올 것입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도 있고요. 반드시 이 세상 끝이 온다니까요. 아무리 잘 나가도 끝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나폴레옹이 유명하고 영웅이라고 해도 지금 사람들이 뭘로 합니까? 술 이름밖에 안 온다니까요. 그거 다 그래도 어느 날 지나가고 다 없어지는 날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전혀 이런 일 안 올 것 같이, 그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말씀대로 다, 그죠? 이렇게 재앙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방주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 없는 시대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습니다. 그죠? 말씀 없어 망하는 시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듣고 말씀 쫓아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가 돈 주면서 오라고 꼬셨습니까? 아니면 뭘 이렇게 해준다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듣고 온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을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이요. 말씀대로, 그죠? 그 이삭을 실제로 번제로 드리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비밀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양을 예비하신 그 비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수양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죠? 이 복음의 본질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누리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창세기 26장에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요. 이 셈의 근원을 얻는 이런 축복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죠? 100배의 축복을 받는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뭘 열심히 해서 얻는 축복이 아니라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 근원적인 축복, 이 비밀.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이삭이, 그죠? 이 비밀을 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28절에 보니까요. 28장 10절, 21절에 보니까 야곱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그죠?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그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됐죠. 32장 22절 3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은 늘 뭐에 관심이 있냐면 이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 아버지 이삭에게 받는 그 가문으로 내려오는 축복, 그걸 자기가 이미 그거 갖고 나온 신분인데도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요?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민족적인 축복을 야곱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야곱은 그냥 거의 아버지 이삭에게 받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누구입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중요 성구가 뭡니까? 이 복음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 그죠? 복음은 뭡니까? 모든 것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구원의 비밀.
이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죠? 복음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오신 게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 함께 하셨고 그죠? 이삭, 야곱, 요셉 속에 함께 하셨는데 함께 하심의 방법이 뭐였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시고 그죠? 이 비밀을 알도록 이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시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에게 능답이 늦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 늦은 이유가 뭡니까? 이 비밀을 알더라고요. 그죠? 이 복음의 비밀을 알도록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신 거 다른 이거 이전에 그죠?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8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명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1절 8절에도 이사야가 하나님 내가 가서 뭐라고 외치리까? 그러니까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외치라. 여러분 세상은 다 풀 같고 그 풀에 핀 꽃과 같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예뻐도 그죠? 어느 날 지는 날이 없어지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나 말씀만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벽다리에게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뭐라는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뼈 저 뼈가 다 달라붙고 심줄이 생기고 그죠? 가죽이 덮어지고 그죠? 생기를 불어니까 이게 군대가 됐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길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인격으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방법은 말씀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자꾸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바꿔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그죠? 복음을 알고 그죠? 그 복음 안에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게 이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가 돼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쌍둥이를 낳았는데 2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말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죠? 그러니까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잘 알지만, 사무엘, 삼손, 세례 요한 다 뭡니까? 다 그 부모들이 기도했습니다. 그죠? 나실인들로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됐는데요. 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자손들이죠.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요, 쌍둥이를 주셨어요. 거기에서 두 민족이 그죠? 생긴다 그랬거든요. 말씀해 보니까요.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잘 압니다. 한나가 처음에는 다른 집에 다 있는 아들 왜 나만 없냐? 저 첩도 낳았는데 하나님 왜 나는 아들을 못 낳습니까? 첩도 낳은 아들, 다른 집에 다 있는 아들, 하나님 나 왜 그 아들 없습니까? 그 아들 달라고 이렇게 처음에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실인을 두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다른 집에 다 있는 아들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아들. 그죠? 우리가 지역에 얼마나 교회 많습니까? 다 똑같은 교회 하나 다 세우지. 그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아무리 지역에 교회가 많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교회. 그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단순히 자식, 아들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이 뭡니까? 25장 2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큰 자가 어디냐. 하나님의 계획이 뭘 설명하시느냐 하면 신본주의, 인본주의 이거 알게 하시죠.
그죠? 이제 이게 두 신앙의 시작이고, 그죠? 이제 그죠? 이삭의 몸에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데요. 그 두 신앙의 과정이 지금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다음부터요. 그죠? 그리고 결과를 나오는데요. 야곱은 부족한 것 같지만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에서는 완벽한 사람 같았지만 그 중심에 나가 있는 이 인본주의는 뭐냐? 내가 나 중심이에요, 나.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에요. 그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는 내게 뭐 유익이 되나 나 중심이에요. 그죠? 내게 유익되고 내가 좋은 대로 내가 뭐 이렇게 그죠? 뭘 얻어지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죠? 회개는 뭐냐?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어지는 게 회개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야곱은에게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야곱은 뭐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말이지 이렇게 이렇게 좀 장깨를 많이 부렸지만 그래도 야곱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땅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그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게 있었어요. 중심이. 그잖아요. 이삭이 야곱에게 땅 문서 준 거 아니거든요. 집 문서 준 거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그죠? 그거 얻으려고 그래도 거짓말도 하고 막 이랬다니까요. 사실은 원래는 그 뱃속에서부터 갖고 나왔지만 그 언약을 그저 잘 몰랐죠. 그죠? 엄마가 리브가가 그걸 확실하게 심어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또 하나님은 아무튼 야곱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20년이라는 세월을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그 성품을 바꿔 가신 것입니다. 그죠? 이 인본주의를 신본주의로, 그죠?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꿔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뭘 알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알기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광야의 시간표가 맞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안고 가시는 비밀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죠? 이 비밀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자꾸 말씀에 길들여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시고, 인본주의인 우리의 생각을 성품이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꿔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한 주간에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 따라가는 일에 길들여지도록 우리를 섬기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말씀이 생각나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의 증거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요동치 아니할 수 있는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